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생명 끊어질 날만 기다린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생명 줄 수 있나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초라한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 가슴은 어쩌라고 내게 주신 피보다 진한 사랑 그 고통을 참아내며 고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선물 이 생명 꿈처럼 피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와 함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이 귀중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 죄 짓지 않는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내용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따라가는 길 가시밭길 만나도 주님 앞서 가시오니 나 주저할 수 없네. 주님 따라가는 길을 험한 줄령 만나도 주님 나를 이끄시니 나 핑계할 수 없네. 주님 따라가는 길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 곁에 계시오니 나 방황하지 않으리. 주님 따라가는 길을 내게 주신 그 모습을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증거하며 가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하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순종을 찾느냐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구시대에나 존재하던 권위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비위가 상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금기어 수준의 회피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데다 그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순종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상한 교회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에까지 순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따르도록 강요함으로 크나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순진한 교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순종의 의미를 잘못 사용한 결과 순종이라는 단어조차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순종을 싫어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사회 전체가 상하의 계급으로 나누는 수직적 인간관계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며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해 살아가는 분위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디서든 순종이라는 말은 어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지금도 여전히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최대 요구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승리를 거둔 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살찐 소와 그 외에 좋은 것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리적인 이유로 그럴듯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한결같은 외침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순종하는 삶을 되찾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되찾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순종은 타락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의 권위 아래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락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의 신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을 타락한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곧 타락이며 죄의 시작이며 죄의 과정이며 심하게는 죄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타락하여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살겠다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마땅한 인간들까지도 마귀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인간은 마귀의 뜻을 따름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원리이며, 불순종은 마귀가 타락시킨 인간의 성품에 심어놓은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크리스찬은 순종을 되찾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목적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을 되찾아 순종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원리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고 되찾은 순종하는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셋째, 교회의 질서는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어디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른 순종은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가 젊었을 땐 건강이나 재산 등 모든 것이 자식보다 가진 능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부모의 능력은 약해지고 자식의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법이라면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졌을 때 능력 있는 자식이 지시를 하고 부모가 거기에 순종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모는 늙어 능력이 없어도 부모의 권위는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 인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구성원 중엔 재산, 사회적 신분, 지식, 기능은 물론 신체적 조건, 인품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이 놀라웁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능력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질서는 고사하고 매일 혼란과 혼돈 속에 서로가 다투다가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순종한다는 말은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겐 교회의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만날 수 있는 권위는 간접적인 권위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 상태가 건전하고 말씀에 입각한 목회자가 확실하다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회적 권고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사람이라면 따르지 말고 무조건 피하는 게 유익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히면 출애굽으로 위한 능력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권위 있는 손에 잡혀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모세의 권위 있는 손을 벗어나면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여러분 또한 담임 목사님의 권위 있는 손에 붙잡혀서 철저한 순종으로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 받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권위 있는 손에 붙잡힌 채 순종함으로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십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구조적 질서로 볼 때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손을 벗어나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든 그리고 어떠한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놀고 있는 문제아일 뿐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순종을 잃어버린 무질서한 집단이 돼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들을 인정하고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영적 세계의 질서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권위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목사님의 손에 붙잡혀 순종함으로 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제적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첫째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거역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보십시오. 둘째로 순종하려면 실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순종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셋째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밟히면 하루 동안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순종은 잡초와 같이 하루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순종도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힘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